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승리합시다. 네. 우리 승리하신 우리 진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진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뿐인 하나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하나님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모두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을.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 인도하시네.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 인도하시네. 하나님만 진짜 하나뿐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하나님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모두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아멘. 너와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 인도하시네.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너와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 인도하시네.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바닷속 마른 땅 걷게 나와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 인도하시네. 하나님만 진짜 하나뿐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모두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모두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 아멘. 우리 하나님 진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아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고백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진짜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가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아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오늘도 예배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더욱 알며 더 깊이 예배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며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지역과 나라 가운데 임하셔서 주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의 시기에 나아가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에서 이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손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대학 4주간의 교육과 문답 후에 매월 말에 이 모든 식들이 거행되게 됩니다. 각 순장님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내는 순장 1박 수련회입니다. 우리 순장 1박 수련회가 8월 말에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시간을 잘 맞추시고 혹시 그 시간에 함께 드리지 못한 분들은 오후에 혹은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알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이루어진 소그룹 모임에서 그곳에 참여했던 분들께는 제가 질문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놓고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종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다른 믿지 않는 분들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는데 나름대로 찾은 건 이제 종말에 대한 건 아니었고요. 미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보니까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강의도 많고 그리고 유명한 분의 미래에 관련된 그런 강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도 엄청나고 또 세계를 순회하면서 그런 분이 강의할 때에는 미리 예약된 극장이 1,000몇백 개가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미래에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또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예측해보고 싶어 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의 말은 듣습니다. 그 미래와 관련된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종말에 관한 것도 미래에 대한 일이잖아요. 단어를 좀 달리 써서 그렇지 또 개념도 뭐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종말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있을까? 미래에 대해서 흔히 미래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듣는 것처럼 그런 관심을 보이며 대하고 있을까?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또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건 저희가 알죠. 종말론에 심취해서 심지어는 사회적인 물의까지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을 또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이런 것 저런 것을 살펴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 생각한 거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지만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게 제가 그냥 훑어본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가? 그럴 일은 없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인지도가 낮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뭔가 제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 뭐 이런 건 생각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언급들, 미래에 대한 언급들을 포함한 거죠. 사실 성경에서 미래에 대한 걸 많은 걸 말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세상에서 말해지는 그런 통계보다도 더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중에서 인기 강연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강연은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최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기원 전부터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기원 전부터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거나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연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강연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더군요.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의 강연이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이거는 뭘 또 의미하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믿음에 대한 생각과 초기 신앙인들의 생각이나 경험과는 매우 많은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수백 년이 넘게 조금씩 그 하나님을 비판하는 또 비난하는 소리가 더해졌다면 아마 굉장한 차이를 내지 않았을까. 중간에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의식이 깨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긴 하지만, 그러나 초기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그런 분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 신앙도 점검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비단 오래된 그런 뭐 몇백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한국 상황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새벽 기도회, 그 새벽마다 새벽 4시가 되면 종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시 저녁에 종소리가 울려 퍼져도 아무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추운 날씨에도 기타통 하나를 둘러매고 경찰서도 찾아가서 찬양하고 소방서도 가서 찬양하고 심지어는 남산 꼭대기까지도 올라가서 찬양하고 또 선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부 다 즐겁게 반응을 하고 심지어는 관공서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거를 준비했다가 선물을 했지 지금과 같은 소음으로 이해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많은 차이가 생긴 것이죠. 그런 문화 내에도 인식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벌써. 어쨌든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의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그런 많은 생각들은 이제 무너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한다면 오늘 저는 우선은 두 가지를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길게 설명할 거고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도 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미래가 급속도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런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의 말도 듣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들어야 된다. 그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종말이죠. 성경은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직접적인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거 우리가 반드시 듣고 배워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의외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있죠. 이사야 46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해를 위해서 이미 이해가 됐겠지만 이것을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태초부터 처음부터 옛적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성경으로 말하면은 모세오경 앞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은 처음을 말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종말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말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말한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실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실 미래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냥 통계로만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성경 초반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구나. 결국은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전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전수해야 된다. 전수해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자녀에게 가르치는 면이 있고요. 또 수평적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자녀 교육과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일단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자녀도 알아야 됩니다. 이 흔히 수직 문화라고 하죠. 이런 거를. 우리 자녀 세대와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지키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 기준을 지키는 그 가운데 시대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변하면서 다가오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를 접하며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수평문화라고 하죠. 수직 문화를 튼튼하게 하면서 그 힘으로 수평문화를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이제 이유를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또 사사기까지 이르는 그 성경 앞부분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가지를 이제 그 단락단락으로 제가 그 제목을 주듯이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내가 말하고 싶어요.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난 이후의 그 일들인데 여호수아기가 이제 지난 다음 그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 성경 내용을 살피다 보면 그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만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에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자 하심도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많은 나라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봤던 구절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독특한 백성,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집단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마치 제사장들과 같은 전부가 다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듯이 나라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 하나님께 소속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을 때,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많은 영역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오늘날 우리 현실에 좀 접목해서 좀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정한 영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하셨듯이 우리들에게 특정 영역을 우리 믿는 자들이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특정 영역을 차지해서 뭘 하게 하시고자 하기 원하셔서 그러느냐? 나의 인지도를 높인다거나 나의 즐거움이나 편안함, 경제적인 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로서의 내가 그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잘 펼쳐낼 때, 그럴 때 그 영역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임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어떤 특정 영역을 선물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목적을 상실하면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얻으라고 하시는 그런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영역에 그냥 정착하려고, 말하자면 세상에 정착하려고만 노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면 힘이 드니까 그러기를 포기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사사기에서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미 그 땅을 주셔서 정착하게 하신 것이 목적의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미 말씀임에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땅에 정착을 잘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추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야. 그러나 바알과 아스타롯을 통해서 나오는 방법도 더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문화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곳에 터를 잡기 위해서, 기반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역을 맡겨주시거나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실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목적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은 어떤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성경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우리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은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 몇몇 구절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땅을 선택하던 그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던 롯의 태도를 우리 알고, 이런 것 저런 거 우리 알죠. 그런 걸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좋으니까 너희들 써라, 이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줄 때는 정복해야 될 땅도 있고 정복하지 말아야 될 땅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신명기에 보면은 어떤 땅에 대해서는 그 땅은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들은 한 발자국도 너희들 그 땅을 차지하면 안 된다. 돈 주고 사용해라. 그 땅에서 나는 걸 먹을 때에도 너희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얻었던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막 주는 게 아니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4대가 지나서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 따라서 땅을 정복하거나 누구 거를 뺏거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무력으로 뺏기 쉬운 힘없고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땅을 뺏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구나.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사사기 18장으로 가면 단지파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엉뚱한 땅을 뺐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터전을 뺏는 일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아모리족 속의 죄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요약한다면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평온한 사람들이 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쳐들어가서 뺏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죄가 가득한 곳을 그 죄를 정돈하기 위하여, 정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지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가 가득 찬 곳을 징벌하듯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말씀이 임해야 될 시급한 곳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런 영역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무언가를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이 계속 확장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얻게 하시나? 그러면 그런 땅을 얻게 하시는데, 그런 땅을 얻게 하실 때, 그런 영역을 얻게 하실 때 얻게 하는 수단,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얻으며 어떻게 해야 또 얻은 땅을 유지하는가? 신명기 여호수아서에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답입니다. 순종함으로 땅을 얻습니다. 순종함으로 땅을 유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지키는 자가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땅,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언약을 지키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는 땅을 차지했잖아요. 사사기에서는 땅을 지금 말하자면 차지는 했었는데 뭔가 그 안에서 영적인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다 땅을 뺏길 만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불순종이 가득합니다. 사사기 기록에는 불순종의 죄가 가득하고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에는 순종의 말이 가득합니다. 한 곳만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는 그 내용의 핵심처럼 이런 식의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이 명령이 전수가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많이 봤던 내용이죠. 모세가 하던 태도가 그대로 묻어나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는 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함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무엇을 봤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들이 놀랐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힘과는 상관없는, 내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길 때에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심지어는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을 하고 확인을 했어도 정복하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순종을 해야 얻을 수 있고요. 주신 것조차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말씀 순종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방향도, 내가 생활해야 될 방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가면 뭐가 됩니까? 방황이 되죠. 방황하는 삶 살게 되고, 그건 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인생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후회가 막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허락해 주신 땅을 그럼 지키는 법도 똑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을 때, 또 순종해서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지키는 법, 신명기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겁니다. 지켜 행하면.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저는 지금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론들이 왜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없애려고 하는지를 우리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얻지 못하고 주신 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마침내는 다른 이의 통치를 받으며 부르짖는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 기억해서 부르짖으면 다행이고, 한 번 정복했다고 해서 영원히 나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사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말씀 소중히 여겨서 지켜감을 통해서 유지한다. 순종으로 얻고 순종으로 지키는구나. 순종하려면 말씀을 기억해야죠. 말씀을 기억하고 보호하려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손에 쥐어준 다양한 번역의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그런 열망이 불타오르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때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사기 2장에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테스트해 보는 내용 중에서 2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사기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고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지키나 안 지키나. 이 조상들은 말씀을 지켰던 조상들이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앞세대가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조 초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이후에 다양한 사상이나 다양한 생각들로부터 흘러 떠내려가게 된 우리들과는 얼마나 큰 간격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만 해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 각 산을 메꾸면서 기도하던 많은 이들의 그 기도하던 선배들의 그 모습을 기도의 원리 따지고 이럴 것만이 아니고요. 그들은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길래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했고 체험을 쌓아나가고 있었기에 그렇게 텐트를 쌓아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 민족재단이라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가정에서도 민족재단 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은 특별한 교육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교육받았다고 할 수 없는데 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들을 했을까? 각 산마다 기도원마다 민족재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왜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주셨길래 그들은 그런 기도를 했을까? 성경 지식 여부를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알았기에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래서 우리 본받아야 될 부분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선배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쉬운 장면들이 이제 나오죠. 약속해 주신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서 거기에는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됐지만 우리가 최근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에서는 순종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사사시대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세요. 이유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는 인정을 안 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분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읽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걸 내 삶 속에 구현하려고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왕이 없는 건 마찬가지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 왕이 없으면 나는 시대만 달랐지 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야 말 것이니까 너도 나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다면 또다시 혼란스러운 시대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겠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개인의 자유는 결국은 혼란을 부른다.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보니까 실제로 한 영역을 정복하는 일보다 정복한 이후에 다양한 문화 안에서 이제 문화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이 바뀌었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가치관들을 자기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지키며 자손들에게 전하고 살아나가는 게 더 힘들구나. 한 번 앞세대가 땅을 정복하는 게 차라리 쉽지. 정복한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건 힘든 거구나. 이거를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켜야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을 미래를 위해 향해서 언급하시도록 분명히 하고 계시니까요. 매우 많은 간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치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나부터 심지어는 우리 가족은 이 복잡해진 현실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 떠나고 다른 것 선택할 수도 있다. 스스로 우리 그렇게 자신할 수 없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게 두 개가 딱 있는데 책으로 보면 두 권인데 여호수아서는 사실은 한 인물이 활동했던 그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역사 길이로 보면 좀 짧은 셈이죠. 사사기는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로 보면 훨씬 긴 시간을 담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더군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게 이걸 평가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간은 짧았고 망가지는 길로 접어든 그 기간은 길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할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가져가는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방 벌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망가져 가면서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기간이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리는 기간이 너무 짧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은 지금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사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신명기 시대 민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고려해 본 일이 없다. 목적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빨리 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걸 인정을 하고 빨리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은혜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경험하고 얻었던 그 축복들을 누렸던 시간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건지 다 끝나버렸는지, 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서는 끝났는지, 나의 삶은, 나와 우리 가정은 사사기로 접어든 건 아닌지 이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기간이 내 평생에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네. 여호수아 사사기 이어지면서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이루고자 열정을 쏟아붓는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있었죠. 그다음에 여호수아 동료 갈렙, 그다음에 사사기 초반에 등장했던 사사 여호수아 동생 온니엘. 보니까 여호수아와 다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고 친구고 스승이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고 온 삶을 불살려고자 팀워크를 이뤘던 그 동지들이더라고요. 뭔가 본받고 싶은 생각 안 됩니까? 새로운 저도 이걸 보면서 새로운 열망이 제 속에서 불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도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을 다시금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올려놓기 위하여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나서는 자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을 너희가 잘 기억하고 지키면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 땅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너희가 오래 살게 되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치할 망정 너희가 통치받지 않는다. 너희는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한 국가가 된다. 그러나 너희가 그 말들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내가 준 땅에서 망한다. 복으로 주었어도 그 땅에서 너희가 죽는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는 일부 인기 학자들이 하는 말 그 이상으로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을 참고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잊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최근에 묵상하는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한 장면 한 장면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미래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여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주신 임하시며 주님 경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의 주 마음판에 새기고 중심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학교와 친구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임하시며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대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마음과 태도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복 주셔서 특별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의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눈에 귀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귀에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고 주님 주신 복들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전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공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일깨워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서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을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대 터전 위에 주의 말씀이 열매 맺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질 만한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든 자녀의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을 복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미래가 종말이 준비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귀한 곳에 쓰여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처처에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똑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